부족한 저를 북서울 꿈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또 귀한 생명 목회를 배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의 충만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날마다 귀한 날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3월이 며칠 남으셨나요?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이제 3월이 되면 따스한 봄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주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좋아하시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찌개라고 하죠. 왜 찌개를 좋아하시냐니까 찌개가 익을 때 보글 이렇게 찌니까 복을 좋아하셔서 찌개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수복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덕을 쌓고 천명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복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돈, 또 건강, 명예 같은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들을 오늘날 많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복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복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행복의 근원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에 또 보면은 복된 삶의 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성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제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과도 일치하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유혹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죄악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3단계 과정과 그 위험성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이기적인 가치관과 유혹, 나쁜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주전자에 이렇게 물을 부으시잖아요. 근데 물을 계속 부으면은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악한 생각으로 우리 주전자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전자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많이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죠. 악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은 악한 생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뭐가 나오죠? 주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자꾸 들어온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 서게 되면은 죄의 습관이 형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가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죄가 습관화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양심도 점점 무뎌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교만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뭐 잘난 척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희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시죠? 아버지 예배드리러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셔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만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림 없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셨을까요?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이제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고 이제 간혹 가다가 책을 보시는 분은 이제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많이 들어오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전자 속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 보는 것들도 뭐 좋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고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이 돼 있어야 돼요. 접속이 돼 있어야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곳에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항상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과 로그인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그인을 안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기 꺼져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죠.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의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걸으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위해서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리라.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 자의 복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노래 듣고 할 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볼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10분씩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씩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좋은 환경에 심고 가꾸고 돌보시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곳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렇게 시냇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서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그 철이 돼야 되죠. 계절이 돼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날씨 기후들을 다 이겨내야지만이 열매가 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지금 당장 곧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좀 더 멀리 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시죠?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에 나오는 겨는 쓸모없는 찌꺼기를 말씀하시는 것들인데요. 악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헛되고 공허하고 날아가 버리면 보이지 않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고 강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질 운명이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친밀하게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은 멸망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저 양반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는데 돈만 잘 벌더라,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잘 나가더라 그러는데,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편 73편 1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악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할까 했는데,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니까 그 악인들이 종말에는 파멸하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의 길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날까, 5분 더 있다 일어날까, 식사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여러 가지 항상 선택을 하시죠. 매 순간이 선택인데, 근데 중요한 것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것들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가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북서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생명의 삶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